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비롭고 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사주를 볼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왜 특정 사람과는 만나자마자 편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계속 부딪힐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와 인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명리학의 사주 체계 속에도 전생의 흔적이 숨어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오늘은 불교의 윤회설과 명리학을 연결해 전생의 인연이 어떻게 현재 사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인간이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며 전생의 업보에 따라 현생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명리학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주팔자는 태어난 순간의 시간 에너지로 평생의 운명을 읽는 학문입니다. 전통 명리학에서는 사주를 하늘이 준 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사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힘든 사주를 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윤회와 업보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사주는 전생에 쌓은 업의 결과물이에요. 전생에 많은 덕을 쌓았다면 현생에서는 재물운이나 귀인운이 좋은 사주로 태어납니다. 반대로 전생에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현생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많은 팔자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명리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사주의 특정 구조가 전생의 업보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형충파해가 많은 사주는 전생에 맺힌 원한이나 해결하지 못한 업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도화살이나 역마살이 강하면 전생에 떠돌던 영혼이었거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인연이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더 흥미로운 건 육친 관계입니다. 명리학에서 육친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등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죠. 불교에서는 이런 육친 관계가 모두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현생에서 만난 가족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맺은 빚을 갚거나 받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에요. 사주에서 부모궁이 약하거나 형제궁에 충이 있다면 이는 전생에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사주에 편관이 많고 식신이 상관에게 극을 당하는 구조라면 명리학적으로는 권위와 갈등하고 자기 표현이 억압된 삶을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전생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거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억압한 업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반대로 억압받는 입장에 놓여 그 고통을 경험하며 영원히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사주의 어떤 부분에서 전생의 흔적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명리학과 불교를 융합한 관점에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망입니다. 공망은 사주에서 텅 빈 공간으로 물질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뜻해요. 불교에서 공망은 전생에 집착했던 것이 현생에서는 놓아야 할 과제로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재성에 공망이 있다면 전생에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했기에 현생에서는 재물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죠. 둘째는 원진살과 육해입니다. 원진살은 원수를 만나는 살이고 육해는 서로 해치는 관계를 뜻해요. 이런 살이 배우자궁이나 자식궁에 있으면 그 관계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윤회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생에 그 사람과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생의 원수였거나 서로에게 빚을 진 관계였을 수 있어요.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셋째는 화계살입니다. 화계살은 종교, 예술, 영성과 관련된 별인데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고 세속적 성공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승려였던 영혼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넷째는 귀문관살입니다. 이 살이 있으면 귀신을 보거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음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지만 윤회론적으로는 전생에 억울하게 죽었거나 성불하지 못한 영혼과의 연결로 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그런 영혼들과 소통하거나 천도제를 지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인연법도 중요합니다. 사주의 십신 관계를 보면 누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제가 강하면 정직하고 안정적인 배우자와 인연이 있고 편제가 강하면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이것도 전생의 인연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요.
전생에 서로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배우자로 만나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 빚을 졌다면 현생에서 그 빚을 갚는 관계로 만나게 되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묘하게 마음이 끌리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이런 감정도 사실은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보로 어려운 사주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고정된 게 아니라 현생의 수행과 선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는 타고난 기본 틀이지만 후천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먼저 현생에서 선업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공덕을 쌓으면 사주의 흉한 부분이 완화됩니다. 특히 형충이 심한 사주라면 자비와 관용을 실천하는 게 해법이에요. 전생에 맺힌 원한을 현생에서 용서와 화해로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주의 충국 에너지가 점점 중화되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자기 성찰과 영적 수행도 필요해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로 헤어진다면 이는 전생의 미해결 과제일 수 있어요. 이걸 인식하고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꾸려 노력하면 운명도 바뀝니다. 사주 명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보충하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면서 삶이 순조로워져요. 예를 들어 수가 없는 사주라면 물과 관련된 직업을 택하거나 북쪽 방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는 전생의 부족한 부분을 현생에서 채우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인의 업보가 가벼워지고 집단적 선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주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잘 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면 운이 풀립니다. 전생 인연을 현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 사주에 원진살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 스승일 수 있어요. 힘든 관계를 통해 인내와 용서를 배우면 그 순간 업보가 소멸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를 끊는 방법이에요. 결국 사주는 숙명이 아니라 배움의 도구입니다. 전생의 업보를 알고 현생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몫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리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주든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사주를 이해하고 전생의 업을 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은 불교 윤회설과 명리학을 연결해 전생의 인연이 현재 사주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사주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선택과 업보가 만든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생의 사주도 달라지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주방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은 명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